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를 나를 숨기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64편 주요 모티브는 활과 화살입니다. 사람들이 쏘는 활이 있습니다. 말의 화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쏘는 말의 화살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은 시인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악인들이 자기들이 쏜 그 화살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소리가 이 시인의 탄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원수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원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위협한 어떤 무리가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동이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끄럽고 그런 소동이 아니라 흥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흥분과 그 분노와 그 악함과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올라서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 뭐 안정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위협하는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겁니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악을 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활과 화살의 모티브라고 했는데, 이 탄식하는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화살이 계속 빗발치는 겁니다. 하나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화살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런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관역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감추어 달라고 지금 이 시인은 간구하는 겁니다. 3절에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베어내는 거죠. 그 말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잠언에서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면 험담, 뭐 남을 깎아내림,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의 이야기하기, 남에 대한 험담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 쉽게 들어가고 잘 이해된다,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잠언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 시인의 대적들이, 시인의 원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화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화살을 독한 말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활은 보통 이렇게 쏘는 활이잖아요. 누구한테 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쏘는 활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활은 발로 이렇게 튕겨서 워낙 크고 강해서 발을 잡고 발로 이렇게 잡아서 쏘는 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한 말이다, 독한 말, 훨씬 더 강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맞으면
큰 상해를 입을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온전한 자를 쏴요.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보통 우리가 뒷말이라고 하죠.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을 그렇게 말로 해하면서 아무도 숨은 곳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온전한 자를 그렇게 갑자기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말로 사람을 해치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재미 삼아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그 여러 이야기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명예를 없애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활로 쏴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올림픽을 볼 때 경기마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옆에 댓글이 계속 달려요. 그런데 사람들의 미움이 얼마나 가득한지 한번 딱 잡으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악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 댓글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연예인들도 뭐 조금만 하면 정말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죽일 듯이 정말 악한 말들을 댓글로 엄청나게 많이 달아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 그 웬만한 일반인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악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악플 몇 번만 들어도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유튜브 설교 맨 처음 올렸을 때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말들이 좀 달리고 뭐 그 나빠요 막 이런 거 올라오고 그럴 때 그것만 해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플을 직접 보게 되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거 알겠냐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심지어 잘했다라고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도모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그 사람 나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욕을 막 하는 그러면서 사람을 어떤 악을 도모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그런 죄책감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함께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죄악을 꾸미어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묘책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정치 공작 같은 것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정치 활동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묘책을 찾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악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악인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쏘시리니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갑자기 화살이 날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은밀하게 악인에게 화살을 겨누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뒤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을 하고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은밀하게 화살을 겨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화를 쏘니 하나님도 화를 쏘신다. 이 13세기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유대인 주석가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악인이 화를 쏘니 하나님도 화를 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가 쏘는 화살 그것은 결국 자신을 향해 날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화를 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절 12절에서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까 말한 악인들이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입술에 칼을 갈고 활을 당겨서 말로 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미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 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악행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은밀하게 온전한 자를 쏘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의인은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의인을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바르게 살고자 하느니. 그리고 그 밑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올곧게 살고자 하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에게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에게 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관역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다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일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은밀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미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고 있지만 오늘 사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일어날 힘을 주시지만 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의인과 정직한 자 그러면서 의인과 정직한 자의 자랑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과 정직한 자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안다면 그분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정직한 자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으로 여호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쭉 보았는데 본문을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온전히 드러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